굿모닝. 성도님들 편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애슈 웬스데이입니다. 마침 또 그 의미에 맞게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이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과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곳은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과 갈람산 사이의 키드론 계곡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오신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와 같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기도처로 나아가십니다.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적이 몇 번 있으셨죠. 변화산에 가실 때도 그러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다른 제자의 오심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일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 앞의 경우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케이스였다면요, 겟세마네에는요, 죽음 앞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이요.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제자들의 배신과 죄인들의 조롱을 다 받으시고 불의한 판결을 받아서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지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인간 예수님의 절규가 배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옮겨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하실 동안에 여전히 피곤을 못 이겨서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하시죠.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할 때 이 마음은요, 우리 영혼을 뜻하는 단어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pirit is willing,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원하도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육신은 약하도다, flesh is weak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어떠한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이 spirit, 성령이 flesh,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자는 깨어있는 자고요. 반대로 육신이 성령을 지배하는 자는 잠자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자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이 잠자는 자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서 9장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을 이길 힘도 귀신을 쫓아낼 힘도 모두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도 딱 아빠입니다. 주로 어린이가 쓰는 호칭이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훌륭한 미사여구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아주 친숙한 기도.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공관복음 중에서도 오직 마가복음만 예수님께서 이때 아빠 아버지다라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은 기억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치 어린아이가 허물없이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친밀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내 스스로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도가 전능하신 전능자의 손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의 권능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자들입니다. 이 옷깃만 스쳐도 나을 줄 믿었던 자가 권능을 체험했고요.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던 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이 백미가 나옵니다. 36절 말씀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게 복종시키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재정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비성경적이지만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소망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망을 먼저 다 솔직하게 알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소망과 다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재정적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또 그 뜻만 이루어지기를 철저하게 그 결과를 맡기는 기도가 이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Your will be done.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결연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상납되는 최고의 기도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슐라이어 마커도요,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최고의 증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났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 시간에도 힘겹게 투병 중이신데요. 그분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보였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셨고요. 철저하게 그 결과를 하나님 뜻에만 맡기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분의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세상에 이보다 값진 기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겟세마네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겟세마네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순종이 함께 이뤄낸 가장 값진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창조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그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를 닮는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참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겟세마네 기도를 봅니다. 당신의 그 내면의 갈등과 슬픔을 온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까지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당신의 기도를 주목합니다. 주님, 저희도 당신의 본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기도할 제목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소망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만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주로 다가온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실 노창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흥회에 동참하셔서 은혜 충만히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AKPC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많으신 분들이 새롭게 방문해 주시는데 이 세 가족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지체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하나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